주보의 설교 제목 보면 이제 물음표가 하나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읽을 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러시 마시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제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부자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이런 뜻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려니까 제목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낸 방법이 물음표를 하나 붙이자.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잡아줍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어떤 부자냐? 그게 문제. 이제 그렇다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럼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가느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할 수가 있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자가 어려운 이유가 있기는. 왜냐하면 일단 그 부의 달콤함, 그 부의 효능, 그러니까 그 부함을 가지고 있어서 누리는 달콤함이 있어요. 그렇겠죠? 뭐 좋은 것도 먹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뭐 여러 가지 달콤함도 있고 효능도 있습니다. 부자면 또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대우도 해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인정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부가 달콤하기도 하고 능력도 있는 이것 때문에. 이 부자가 이제 이 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래, 이 부가 정말 좋은 거야. 그 부에 대한 신뢰, 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되고 봐야 돼. 다른 말로 하면, 그래, 돈을 잘 벌어서 돈이 많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부를 가지고 그가 달콤함도 누리고 효능도 누리고 능력도 누리고 그리고 그 부가 정말 이게 내가 신뢰할 만하다. 내가 이 부를 갖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자기가 가진 부가 자기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본문이니까 낙타죠. 낙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비유가 뭐가 나옵니까? 바늘귀가 나오죠. 바늘귀. 이거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큰 동물이 낙타였습니다. 제일 작은 게 바늘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큰 동물, 제일 작은 구멍,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말이나 소도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이 말과 소는 그래도 좀 미끈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생각에 혹시라도 말이나 소는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을런가? 왜? 미끈하니까 잘만 밀어내면 싹 이렇게 들어가는가. 근데 낙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큰 데다가 생긴 모양이 이 바늘귀를 통과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혹 낙타는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이 부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전적 신뢰하고 물질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 못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약간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답변도 하시고 또 생각도 했지만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가난한 사람 중에도 지금은 가난하지만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떻든 돈을 벌어야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든 모아야 된다. 그래서 돈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시 천국 못 가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천국 가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중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구주 예수님, 그분을 내가 구주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물질과 이 부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사람은 어떻든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는 거지. 돈을 믿으니까 못 가는 거지. 주일학교에서 뭐라 노래합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만.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정말 단순한 말이지만 이런 내용을 딱 함축한 그런 내용. 그래서 부자이냐 가난한 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가난한 자라도 뭐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나의 주인이다, 물질을 신뢰하는 사람, 물질에 대해서 막 끝없이 막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이 자기 눈을 가리는 거거든. 물질이 자기 눈을 가리니까 천국에 가는 길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렇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요즘은 오히려 목사님들 수준이 너무 높아서 어렵게 설교하는 거지. 예수님은 굉장히 쉽게 설교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십시오. 여러분들처럼 예를 들어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간혹 난해 구절이 한두 개 있습니다. 이거는 박사들이 연구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는 어려운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 물질이 그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다른 욕심이나 탐욕이 그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쉬운 천국 가는 길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묶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물질을 신뢰하거나 가난하더라도 물질이 자기 주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역시나 그 사람도 부자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부자류에 속하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뭐 청문회든 뭐 이렇게 또 신문이나 텔레비전 지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막 비판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나도 막 욕을 얻어먹더라도 저리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인이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뭐 저래 막 두들겨 맞아도 막 텔레비전에 나오고 두들겨 맞아도 나 저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 법대를 나오고 재산 한 60억쯤 되고 뭐 며칠 두들겨 맞지 뭐 텔레비전에서. 사람이 하듯이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살짝 우리 마음에 은근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야, 저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저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인도 교수라 그러고 야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유혹만 받아야 되지, 조금 살짝 유혹만 받아야 되지, 정말 우리 마음이 그래 나도 물질이 주인이 되야겠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도 물질을 신뢰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허리도 졸라매고 60억 모을 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살짝 부른 거는 괜찮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제쳐놓고 다른 모든 걸
것에 지어놓고 오로지 돈을 모으고 오로지 좋은 데 가고 오로지 출세하고 오로지 권력을 쥐기 위해서만 걸어가면은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권력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나의 도구요 수단으로만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1순위입니다. 주님이 1순위가 돼야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가 효능이 있고, 주님이 1순위가 되어야 주님이 그 천국에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갈 수 있지. 만약에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 1순위가 되면 예수님이 2순위로 밀리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1순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 가기 전에도 이미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명예가, 권력이 뭐 이런 것들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사람은 절대 찬송 못합니다. 찬송이 잘 안 나옵니다. 기쁨도 별로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해가지고 다고 한다고 그러죠. 다고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1순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구와 수단으로 2, 3순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할 때 이 말은 물질이 1순위일 때는 천국에 못 간다. 가난해도 지금 어떻든 내가 돈을 모으기 때문에 뭐 예배든 주의를 지키는 거든 믿음 생활하는 건 다 2순위다. 지금은 돈을 모으는 게 1순위다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지. 이러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선택할 건지 천국을 선택할 건지 여러분 선택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이거든. 자기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25절이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가 가능한데,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제자들 앞에서 살폈지만 항상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 유대인들이 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은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신명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단순하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만 생각해서 어쨌든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고 부자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깜짝,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아니 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들도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난하긴 하지만 자기들의 마음속에도 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좀 돈도 많으면 좋겠나. 이 물질에 대한 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세속적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요. 이게 우리가 지금 비록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오기는 왔지만 우리 마음에도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천국에 가기 어렵단 말인가. 이제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은혜 복을 받은 자들인 줄 알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고, 자기 자신들도 지금은 다 버리고 왔지만 그래도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세속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놀란다는 것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뭐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이고요. 그 믿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실력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가기 때문에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할렐루야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마음만 고쳐 먹으면 의지만 새롭게 하면 예수님을 1순위에 놓으면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때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가 잘하죠. 27절에 정답을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좀 자신이 있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는 다 그 의장도 버리고 왔고 부모님에게 뭐 유산 받을 것도 버리고 오고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특별하긴 해요. 지금의 우리 목사들처럼 좀 특별하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는데 우리가 뭘 더 얻습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간다는 그 말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답을 좀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28절, 29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하고는 이제 여러분 가진 성경책 좀 성경책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붉은색으로 해놓은 성경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 쓰시는 화법 가운데 저 중요한 화법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멘의 뜻이 뭐냐? 막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데 실제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헬라어로 아멘, 레고는 내가 말한다 그 뜻이거든요. 레고, 휘민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멘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이 말에 그 깊이를 더한 것이죠. 아멘을 넣어서 아멘을 레고 휘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말씀하실 때 좀 답답하면 진짜다. 완전 진짜다. 또는 뭘 두고 맹세한 이런 말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 구세주신 예수님께서 아멘을 넣어가지고 아멘을 내고 휘민 이렇게 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건 너희가 이 사실을 꼭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잘 들어라. 너희에게 이런 게 앞에 놓여 있다. 이 미래에 얻을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물질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물질을 이순위로 돌리고 도구나 수단으로 나팔로만 사용하고 예수님을 1순위로 놓고 그리고 얻게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라. 내가 아멘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뒤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남루하게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지금 그냥 조금 막 새롭게 등장한 청년으로 보이지만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이 말은 이제
최상위 끝이 나든지 주님이 재림하든지 또 제자들이 천국 가든지 막 이런 새롭게 될 때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귀한 자리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너희가 이 미래를 좀 바라보면 좋겠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슬쩍 뒤로 돌리고 우선 미래이기 때문에 뒤로 돌리고 1순위를 물질로 놓거나 권력으로 놓거나 자식으로 놓거나 명예로 놓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마라. 때가 되면 너희가 앉아야 될 귀한 자리에 앉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9절도 한번 보십시오. 29절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기 이제 버린다니까 지난주처럼 좀 걱정하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가? 지난주도 막 눈이 홍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설교하니까 막 눈이 커져가지고 이 교회면 큰일 나겠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 지금도 보니까 이 본문도 아니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이렇게 이거 이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되냐. 순서를 바꾸란 말이에요. 이 버린단 말은 1, 2순위를 바꾸라 그런 뜻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주를 믿으면서 서울대학도 갈 수 있고 주를 1순위 넣으면서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리란 말은 순서를 바꾸라. 순서를 바꾸라. 어떤 경우는 세상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했다 이런 자세를 갖추지 말라는 거죠. 내 자식, 내 물질, 내 권력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셨다. 일단 내 생명부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부터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죠.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할 때부터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죠. 힘이 들어가면 당연히 주님은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도 보면 간혹 열심을 낸다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 일도 하고 주일을 한다고 하는데 간혹 보면 주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가진 물질이든 지식이든 힘이든 건강이든 이 모든 것들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 내 생명부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순서에 하나님이 1순위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라고 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란 말은 결국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실제로는 크게 얻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거 내 뜻대로 내가 많이 얻을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살아야 내가 뭔가 좀 더 부자도 되고 잘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뜻을 뒤로 밀고 주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손해를 많이 보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결국 나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게 주님이 하늘에서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내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고 그게 내게 또 존경으로도 오고 주거니 받거니 다 우리가 누리는 거지 하나님이 가져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뒤엎어서
내가 주의 이름 위해서 일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가 네 이름을 위해서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고 다 나선 사람은 힘들게 어렵게 하면서 뭘 가져도 존경받지 못하고 뭘 가져도 빛이 나지 못하고 뭘 가져도 영광스럽지 못하고 어렵게 산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겁부터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리라 할 때 아유 자식을 어떻게 버리고 남편을 어떻게 버리고 재산을 어떻게 버리란 말이냐 그런 게 아니고 쓰레기통에 버리란 말이 아니고 순서를 바꿔라 순서를. 그리고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이라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해라.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29절 뒷부분에 그렇게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요 말은 여러 배를 받는 것은요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 받는다 뜻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리고 또 영생을 상속하는, 영생은 나중에 받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 제대로 잘 살고 하면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서도 받고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늦게 받을 수도 있고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을 거. 어떤 사람 갑자기 순교하시면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지만 자손이 받고 손자가 받고 이렇게 어쨌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 영생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인데 영생이란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함께 하는 최고의 복된 상태 이런 뜻이거든요. 그 황홀하다 이런 말 보통 하잖아요. 우리가 참 그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최고의 복된 상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까지도 내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황홀하잖아요. 사람도 그죠? 황홀해요. 뭐 지금은 요즘 정치인들은 별로 카리스마가 없지만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막 할 때는 그분들 오면 그분들 보려고 이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보였습니다. 그분하고 사진 찍어서 막 찍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분하고 함께 있는 거 악수 한번 하면 막 굉장히 좋아하고 황홀한 느낌. 야, 내가 이 유명한 정치인과 함께 하고 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영생이란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 이것은 아마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조금은 맛을 볼 수 있고요. 그죠? 주와 함께 하는 그 조금의 맛을 볼 수도 있고, 결국은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토록 누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상속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거의 증명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창원에 목회할 때도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래 보니까 상당히 막 이리저리 복을 받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믿음 상태는 좀 별로가, 내가 볼 때 좀 별론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방 가서 이야기해보면 어머니가, 그 사람의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결성이냐. 그래, 당신이 엄마 때문에 복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당대에 복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다음 대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참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나라는 결국은 다 잘 살더라. 기독교 나라인데 허덕인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 나라,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치고 허덕이는 나라는 아무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준다는 거죠. 영생의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결국은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실지는 다 모르죠.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본인에게 주기도 하고 자녀에게 주기도 하고 빨리 주기도 하고 늦게 주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그 버린 만큼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 배를 받고, 굉장히 여러분 뭐 이번에 어떤 분이 청문회 그분이 어디에 뭐 투자했다던데 그런 투자하고 비교가 안 되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은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훌륭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넉넉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물질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 폭이 넓어지는 거죠. 폭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소유했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신뢰하고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더라. 좋은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받더라. 그래서 어쨌든 나는 몰라도 너 자식이 너는 어쨌든 좋은 대학 가라. 자식 너는 어쨌든 부자가 되라. 막 이런 마음으로 똘똘 뭉친 그 부모 그 자식들은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어느 순간에 무너지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1순위의 믿음만 있으면 부자이든 가난하든 아무 관계없는 거죠. 부자가 되어도 감사하지만 혹 가난하더라도 때를 기다리는 거죠. 가난하더라도 또 그 가난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도 어느 때에 또 주시기도 하실 거니까 부자이든 가난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이렇든 저렇든 이것도 다 도구요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당대에도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또 혹 아니라도 또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아니라도 나는 영생의 길 가는 거니까 천국이라고 영생 가는 거니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다. 근데 이 물질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 길을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 천국 가는 길을 못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28, 29절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이 미래를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또 천국에 가서 예수님처럼 그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릴 것. 좀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이런 어떤 욕심이나 탐욕을 좀 이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소망이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하잖아요. 이 보석인데 보석. 성도들은 이 목에 보석을 3개 그립니다. 다이아몬드 3개 그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이 좀 이렇게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귀가 좀 닫혀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 이제 우리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가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부자의 걸음을 진정한 부자 천국에 가는 진정한 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241장 찬송 오랜만에 천국 찬송입니다.